히브리서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더러운 그릇을 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불변하는 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는데 시험을 통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온다면 그것은 축복처럼 보여도 사실은 축복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눈앞에 당장 어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시험해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릇에 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릇에 담기 전에 먼저 그릇을 살펴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깨끗한 그릇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정성껏 만든 귀한 음식을 거기다 담는 거예요. 만약에 그릇을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더러운 게 막 묻어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담고 싶어도 못 담아요. 그 그릇을 먼저 씻어야 합니다. 씻어야 돼요. 근데 한번 이렇게 씻어서 딱 봤는데 조금은 더러움이 사라졌지만 뭐 막 오래 묻은 뭐 이상한 음식 눌러붙은 게 그대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설거지를 했는데 보니까 더러운 게 그냥 눌러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빡빡 문질러요. 그게 없어질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그릇을 닦아서 그 다음에 음식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준비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거기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할 때 그 그릇의 상태가 온전히 드러나지고 또 더러운 그릇도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요,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시험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시험을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려고 약속까지 한 축복도 못 받았어요. 우리가 그릇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이 시험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원죄,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이 죄성과 이 죄들과
또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죄 씻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전번에 복음을 3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 본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그것이 바로 온갖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처럼 보시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 죽을 죄인처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는 예수님 보듯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신 흠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180도 반대의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흠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처럼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거네. 이 교차가 일어나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무나 많아서 씻을 길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흠없는 예수님처럼 변화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온전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함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범하는 이 죄들, 마음으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이러한 죄들을 날마다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회개를 뭐라 그래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으나 그러나 발은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발에 오염되니까 발을 씻어야죠, 매일매일. 그와 같이 우리가 매일 범하는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범하는 이런 죄를 회개함을 그런 죄, 이런 날마다 범하는 죄에 대한 회개에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날마다 범하는 우리의 크고 작은 죄에 대한 회개가 온전히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회개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곧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따먹어 보니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눈은 밝아졌는데 그 결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더 명확히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후회스럽죠. 괜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구나. 잘못했구나. 후회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산에 저 거니시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그 나무 그늘에 숨어드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란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책임을 여자한테 미루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내가 실수했습니다. 여자에게 네가 왜 그리하였느냐 하니까 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그 실수를 자꾸 다른 데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을 축복도 놓치고 받은 축복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 50% 그리고 다른 요인 50%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란 이유불문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소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100% 내 잘못이고 내 허물이고 내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게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또 그때 저 이상한 여자가 대낮부터 이렇게 목욕을 해.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참, 여자가 말이지. 조심성 없이 그렇게 마당에서 목욕을 해. 내가 어쩔 수 없이 봤는데, 그래갖고 또 부른다고 또 오네.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까? 저도 잘못했지만, 저 여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한 거예요. 내가 실수했는데 조금은 억울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회개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하거나 이렇게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냥 다 내 잘못이라는 것. 그렇게 말하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들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후회하는 사람인가? 회개하는 사람인가? 그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억울해하고 어떤 책임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100%다 저의 무지함, 저의 어리석음, 저의 불신앙, 저의 악함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회개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긴다는 게 뭐예요? 자기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하고 이유를 찾고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은 형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는 건 100%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을 말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 가지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너는 네 길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갔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길로 가지 않고 네가 원하는 길로 갔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셔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보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내가 말하는 목소리의 귀를 막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러므로 이 죄를 자복하라. 하나님 앞에 100% 인정하고 고백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단을 치지만 그것이 뭐예요? 네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돌이키면 내가 지금 유보하고 있는 모든 하늘의 축복을 너에게 아끼지 않고 부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첫 번째 시험, 회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후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이런 회개가 날마다 잘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핍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이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물질적인 결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강의 결핍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고립되는 그런 관계적인 결핍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상한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교묘하게 일어나서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고립되는 그런 관계적인 결핍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3번 시험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 시험, 결핍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얼마나 줄여요? 그럼 거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급한 것이 떡입니다. 일단 떡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것보다 지금 더 급한 게 없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떡이 제일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40일을 줄인 자에게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너 발밑에 있는 그 돌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떡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네 발밑에 있는 그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해보라는 거죠. 너무나 타당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떡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떡 안 먹으면 죽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보다도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지금 내 생명을 위해 너무나 시급한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받아 먹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결핍의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발등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고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그 결핍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줄이지 않았다면 이 시험은 의미가 없는 시험이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배가 안 고파요. 방금 식사하고 오셨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발밑에 돌덩이를 변화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하면 어떻게 됐을까? 나 지금 배 안 고파. 떡 필요 없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오지 않아요. 항상 시험은 우리가 뭔가가 너무나 결핍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손을 움켜쥐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는 넓고 큰 길이거든요.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산다고 비난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바로 그것이 결핍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결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의 그릇이 되려고 우리가 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받지도 않고 통과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뗐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그야말로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의 신앙인 사람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한다면 그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될 수 없는 거예요. 떼쓴다고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통과할 때 하나님이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결핍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풍족할 때도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결핍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물질이 풍부해져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해져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고독할 때, 고립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바쁜 삶을 살 때는 역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 밑에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월급 받고 일할 때 충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회사에서 나와서 자영업하면 성공하겠느냐 이거예요. 성공할 수 없다. 남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할 때 정직하고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자영업해서 축복받고 그렇게 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찌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시험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 삶 전체가 순종이었어요. 성육신부터 모든 생애 전체가 순종하신 삶이에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려 함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님조차도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는 순종의 시험을 아주 강하게 받으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늘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님도 이 마지막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셨어요. 왜?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가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게 너무나 무겁고 괴롭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정말 그것까지 순종하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육적인 본성은 그것을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걸 또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할 정도예요. 예수님이 엄살 부리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님조차도 세 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렇게 부탁하시고 예수님 밤새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종의 시험을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지극히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영광의 축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험을 하나씩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축복의 그릇이 온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어졌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시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고요. 우린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험들을 이겨야 돼요. 순종의 시험, 이건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만 즐거이 순종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만 제가 순종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완전히 상반될 때가 있어요. 순종의 시험은 이럴 때 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상반돼. 180도 반대.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의 시험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세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의 시험, 결핍의 시험, 순종의 시험. 근데 우리는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어느 하나 쉬운 시험이 없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징계하시진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축복을 담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릇 입장에서는 징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귀한 음식을 담기에 깨끗이가 않은 그릇인데, 근데 막 그 주인이 막 수세미 막 갖다가 막 뻑뻑뻑뻑 닦고 물로 또 확 물고문하고 그리고 또 안 지워졌어? 더 빡빡빡 철수세미로 빡빡빡 아파 죽겠는데 계속 문질러요. 지워질 때까지. 그만 좀 하세요. 그냥 적당히 하시고 그냥 사용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셔요. 안 돼. 깨끗할 때까지야. 그리고 계속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거 묻혀왔다고 막 우리에게 벌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음식을 풍성히 거기다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그렇게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무릇 징계가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깨끗해진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깨끗해지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징계가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시험을 잘 이겨서 의와 평강이 가득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이 우리에게 풍성히 담겨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모두 다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고 쓰시는 그릇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